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기쁘고 좋은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부활주일은 크리스마스 못지 않는 기쁘고 복된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세계인들이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더 크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이 성탄절과 경종을 따질 수 없는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복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그리고 기독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도, 신앙도, 그리스도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부활 사건이 우리의 과학적 상식으로, 의학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고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부활 신앙을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없음에도 아무런 노력과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믿는 신앙에 관해 모르는 것,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점차 알아가고 자신의 신앙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물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앞으로도 없을 사건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활 사건은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 사건은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뿐인 사건으로 결코 증명할 수 없고 실현해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간간히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본질은 소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살아내신 그 예수님이 옳았다. 그 예수가 승리했다. 그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부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의 삶이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와 사건들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란 오직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만 적용할 수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증인들의 증언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 물리적 증명이 아닌 오직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어져 왔고, 그 증인과 증언들 덕분에 부활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헤치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과 사건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증인들과 그 증언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굉장히 오랜 한 시점에 몇몇의 증인들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만이 증거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의 새로운 2000년 세월 동안에도 진실과 진리로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새로운 증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증인이 될 수 있지만 2022년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본질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소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본질은 예수님의 오름이고 예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옳았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힘과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부활의 신비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사도라 하면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앞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사도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서도 느껴지듯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 이전에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넘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들 좌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한낱 꿈에 불과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구나. 우리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 권력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그냥 먹고나 살아야겠구나. 그냥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데 집중해야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은 목수의 자리로 돌아갔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다시 어부의 자리로, 세리 일을 하던 사람들은 세리의 자리로, 그렇게 로마가 지배하는 힘의 질서, 그리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종교의 질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조용히 살아야겠구나. 나에다가 예수님처럼 죽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만났다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들이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로마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증언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게 확장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가능하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예수님 말이 맞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절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던 이들이 쥐고 있던 그물과 연장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움직임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왜 저래?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더니 진짜인가 보다. 뻥이 아닌가 보다. 한두 명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끊이지 않고 놀랍게 확장되니까 다들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짜가 아니고서야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육체적 부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틀에 갇혀서는 더 이상 새로운 증인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만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참을 함께 걸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아무리 예수님이 변장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함께 먹고 자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의 육체를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셔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빵을 떼어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축복하심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분이,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눈이 멀게 될 정도의 밝은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누구처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 강력하고 누구보다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아는 그 누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고서야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찾아오시겠지, 알아서 오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라는 특별함, 남자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 특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슬퍼하고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모두가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옳구나,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가르치기에 맞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의 진리가 옳구나,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가 보구나, 예수를 만났다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뭔 일이 있긴 있었나 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감탄하고 놀라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투게더 기흥이라는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왜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아무 기대도, 아무 바람도 없이 우리의 것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삶의 태도가 참된 진리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증인들 덕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 새롭게 다가올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으로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부활의 신비와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